메시지 성경 통독 제38일 오늘 말씀은 사사기 서론에서 4장까지입니다. 사사기는 21장으로 되어 있으며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신정과 사랑,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인 BC 1390년부터 사울 왕이 초대 왕으로 즉위한 BC 1050년까지의 약 340년간의 기간을 말합니다. 세 개의 큰 주제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3장 6절까지는 BC 1390년에서 1383년경까지 가나안 정복 세대를 지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로 인한 사사시대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정복의 미완성, 여호와를 버린 이스라엘. 두 번째 주제는 3장 7절에서 16장까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신정입니다. 이스라엘의 반복된 죄와 하나님의 사랑, BC 1383년에서 1054년경까지입니다. 전반기 다섯사사 옷의 삼득이, 그리고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반역, 후반기 일곱사사 돌야 이빕 엘압 3.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17장에서 21장까지의 사사시대의 부록으로서 이스라엘의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림으로 벌어진 두 가지 대표적인 범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미가 집안과 단 지파의 우상숭배, 레위인의 타락과 이스라엘의 내전. 사사기 서론, 섹스와 폭력, 강간과 학살, 잔인무도와 권모술수, 하나같이 구원 이야기를 전개하는 데 적합한 소재로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과 구원, 진정한 삶과 사랑 같은 성경의 중심 주제를 염두에 두고 성경을 펴는 독자들은 응당 성경에서 우리 모두에게 모범이 될 만한 선하고 고귀하며 존경스러운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기를 기대한다. 그렇기에 사사기의 각 장마다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적나라한 폭력 행위들은 가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문장이 여러 장에 걸쳐 반복해서 나온다. 사사기가 그 흠 많고 불량한 지도자들을 부정적인 본보기로 제시하고 그런 형편없는 삶에 따르는 섬뜩한 벌을 지옥불 운운하며 묘사하는 이야기였다면 그다지 우리 비위에 거슬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전혀 그런 식이 아니다. 화자는 심드렁한 어조로 이야기를 펼쳐가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다. 좋다. 그게 너희가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이라면 나는 그런 너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용해 내 구원 이야기를 전개시켜 가겠다. 이들은 그 이야기 속에서 자리를 찾아가면서 어느 정도의 명예를 부여받기까지 한다. 분명 이 이야기는 그들을 비난의 대상이나 조롱거리로 다루지 않는다. 그렇다.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에 반드시 선한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분은 우리가 도덕적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든 우리를 사용해 일하실 수 있고 또 그렇게 일하신다. 때로는 그분의 가장 선한 일을 이루는데 가장 부적합해 보이는 자들을 사용하시기도 한다. 그런 지도자들, 사사들까지도 영광스러운 결론을 향해 달려가는 이야기에 의미 있는 일부로 포함시키는 하나님이시라면 분명 우리 같은 사람들, 구제불능인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친구와 이웃도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이다. 사사기에 두 번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등장하는 인상적인 반복구가 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사람들은 무엇이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했다. 그러나 사사기를 읽는 우리는 사실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음을 안다. 바로 하나님께서 왕이셨다. 지상에 왕이 없던, 그래서 도덕적 정치적으로 무정부 상태였던 그 시절에도 주권자 하나님이 계셨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엄연한 현실로 존재했다. 사사기 개요.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신정과 사랑. 히브리어 성경은 사사들 재판관이라는 의미의 쇼페팀을 책 제목으로 사용하였다. 쇼페팀이란 단어는 정의를 지키고 분쟁을 해결한다는 의미뿐 아니라 해방하다, 구원하다의 의미도 가진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부터 왕정시대 전까지 이방민족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다스릴 뿐 아니라 분쟁을 재판하는 사법 및 행정도 수행하였던 사사들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헬라어 성경도 히브리어 성경을 따라 재판관이라는 뜻의 크리타이로 명령하며 영어 성경은 저지스라고 한다. 사사기의 기록자는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사무엘이거나 아니면 그와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익명의 선지자가 기록했을 것으로 본다. 기록 배경.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삼손이 죽을 때까지 약 350년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사시대에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암흑기로 평가된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레위인, 제사장, 사사, 나실인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죄가 만연했다.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신정을 부인하고 스스로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다. 이러한 암흑의 시대였지만 이 시기는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시기였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구약 역사 가운데 가장 긴 200년간의 평화기가 있었다. 기록연대. 사사기에 기록된 사건들은 BC 1390년에서 1050년경에 걸쳐 일어났다.
사사기는 기록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수많은 진술들을 포함하고 있다. 18장 31절에 언약궤가 실로로 옮겨진 후에 기록되었다고 나와 있다. 둘째, 사사기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라는 기록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다. 사사기가 왕정시대가 시작된 후에 기록되었음을 보여주는 반복구이다. 셋째,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1장 21절의 기록이 있다. 여부수 족속은 후에 다윗에 의해 추방되었고 여부수 족속이 거주하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도읍이 되었다. 따라서 사사기는 다윗이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BC 1004년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추측된다. 사무엘하 5장 5절에서 9절 참조. 기록 목적. 사사기는 암흑기와 평화기의 대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을 대조적으로 보여준다. 사사기는 크게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일어난 죄악,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 왕이 없음으로 일어난 죄악의 구조가 성립된다. 처음과 끝에 이스라엘의 죄악의 원인을 밝히고 중간에 하나님의 신정을 통해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죄에도 불구하고 구원과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누구인지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이스라엘은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 알기를 원치 않았고 나아가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였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신정의 시대에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범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용서하셨고 사사들을 보내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왕이 없어 죄를 짓는다고 하는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대신할 인간 왕을 준비하신다. 사사기 1장.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어느 지파가 앞장서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유다 지파가 올라가거라. 내가 그 땅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형제인 시므온 지파 사람들에게 제안했다. 우리와 함께 우리 땅에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러면 우리도 너희와 함께 너희 땅에 가겠다. 그리하여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갔다. 유다 지파가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들은 베색에서 10개의 부대를 물리쳤다. 그곳 베색에서 그들은 아도니 나의 주 베색을 쫓아가 그와 싸웠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쳐부수었다. 그들이 도망치는 아도니 베색을 뒤쫓아가서 사로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렸다. 아도니 베색은 내가 전에 70명의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나서 내 식탁 밑을 기어다니며 부스러기를 주워 먹게 했는데 내가 그들에게 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갚으시는구나 하고 말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를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니 그가 거기서 죽었다.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함락시키고 칼로 그 성을 정복하고 불살랐다. 그 후에 그들은 산지와 네겝 작은 언덕으로 내려가서 거기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과 싸웠다. 유다는 전에 기럇 아르바라고 불리던 헤브론에 사는 가나안 사람에게까지 가서 세세의 아이만 달메를 굴복시켰다. 거기서 그들은 진격하여 드빌 주민을 쳤다. 드빌은 전에 기럇세벨이라고 불리던 곳이다. 갈렙은 누구든지 기럇세벨을 공격하여 점령하는 사람에게는 내 딸 락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말했다.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곳을 점령했다. 그래서 갈렙은 자기 딸 락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악사가 도착해서 온니엘을 시켜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청하게 했다.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물었다. 무엇을 원하느냐? 악사가 대답했다. 제게 결혼 예물을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제게 사막의 땅을 주셨으니 이제 샘물도 주십시오. 그래서 갈렙은 윗셈과 아랫셈을 딸에게 주었다. 모세의 친척인 긴 사람 호밥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으로부터 올라가 아란 내리막에 있는 유다 강야로 가서 아말렉 사람과 함께 그곳에 정착했다. 유다 자손은 친족인 시므온 지파 사람들과 함께 가서 스밧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쳤다. 그들은 거룩한 저주를 행하고 그 성읍을 저주받은 성읍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유다 자손은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과 거기에 딸린 영토를 점령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유다 자손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들은 산지를 점령할 수 있었다. 그러나 평지에 사는 사람들에게 철제 전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유다 자손은 모세가 지시한 대로 갈렙에게 헤브론을 주었다. 갈렙은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냈다. 그러나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서 사는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다. 베냐민 자손과 여부스 사람은 오늘까지 예루살렘에서 어깨를 맞대고 살고 있다. 요셉의 집안 역시 베델을 치러 올라갔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 요셉 집안이 정탐꾼들을 보내어 그것을 정탐하게 했다. 베델은 누스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었다. 정탐꾼들이 때마침 그 성읍에서 나오는 사람을 보고 말했다. 성읍으로 들어가는 길을 우리에게 일러주시오. 우리가 당신을 선대하겠소. 그 사람은 정탐꾼들에게 들어가는 길을 일러주었다. 정탐꾼들은 그 사람과 그의 일가족만 빼고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였다. 그 사람은 햇사람의 땅으로 가서 그것에 성읍을 세웠다. 그는 그곳을 루스라고 불렀는데 오늘까지 그 이름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므낫세 지파는 벳산, 다아낙, 도루, 이블로암, 무깃도와 거기에 딸린 영토에 사는 주민을 끝내 쫓아내지 않았다. 가나안 사람이 완강히 버티며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더 강해졌을 때에도 가나안 사람에게 강제 노역을 시켰을 뿐 그들을 몰아내지는 않았다. 에브라임 지파도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다. 가나안 사람은 완강히 버티며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살았다. 스불론 지파도 기드론과 나할롤의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들은 계속해서 그곳에 살면서 강제 노역을 해야 했다. 아셀 지파도 악고, 시돈, 알랍, 악십, 헬바, 아벡, 르홉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다. 아셀 지파는 가나안 사람을 몰아낼 수 없었으므로 그들과 함께 정착했다. 납달리 지파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들은 벳세메스와 벳아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로 이주하여 그들과 함께 살았다. 납달리 지파도 그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켰다. 아모리 사람은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평지에 내려오지 못하게 했다. 아모리 사람은 꿋꿋하게 헤레스산, 아얄론, 사알빔에 계속 살았다. 그러나 요셉의 집안이 더 강성해지자 그들은 강제 노역을 해야 했다. 아모리 사람의 경계는 정갈 고갯길과 셀라에서부터 그 위에까지 이르렀다. 2장. 하나님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가서 말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땅으로 인도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맺은 내 언약을 절대로 어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절대로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재단을 허물어라 하고 말했다. 그러나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어찌 이럴 수 있느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너희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덫이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이 말을 하자 그들이 큰 소리로 울었다. 그들은 그곳을 복임 우는 사람들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산시킨 뒤에 그들은 각각 자신들이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크신 일을 직접 경험한 지도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 후에 하나님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나이로 죽었다. 그들은 그가 유산으로 받은 땅인 가스산 북쪽 에브라임의 산지에 딥나 테레스에 그를 묻었다. 마침내 그 세대가 모두 죽어 땅에 묻혔다. 그 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전혀 모르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들은 바알 신들을 섬겼고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그들 조상의 하나님을 버렸다. 그들은 다른 신들, 주변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과 어울렸고 실제로 그 신들을 섬겼다. 바알신과 아스다론 여신을 섬기는 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노하시게 했는지 모른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불같이 진노하셨다. 그래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 넘겨 약탈당하게 하셨고 사방의 적들에게 헐값에 팔아넘기셨다. 그들은 적들 앞에서 무력했다. 그들이 문 밖으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맹세하신 대로 그들을 벌하시기 위해서였다. 그들의 상황이 몹시 위태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서 구해내셨다. 그런데도 그들은 사사들의 말을 좀처럼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음란하게도 자신들을 다른 신들에게 팔아버렸다. 다른 신들을 예배한 것이다. 그들은 조상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걸어온 길을 순식간에 떠나갔다. 그 길과 아예 관계를 끊어버렸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사사를 세우실 때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다.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원수들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주셨다. 자신들을 괴롭히고 짓밟는 자들 때문에 신음하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이다. 그러나 사사가 죽고 나면 백성은 곧바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 조상보다 더 악하게 다른 신들을 쫓고 섬기고 예배했다. 고집센 노새처럼 그들은 악한 행실을 놓으려 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가 불타올랐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버리고 내 말을 듣지 않았으니 나 또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남아있는 민족들을 단 한 사람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시험하고 이스라엘의 조상들처럼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지 지켜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들을 남겨두셨다. 그분은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셨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지도 않으셨다. 3장. 가나안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곳에 남겨두신 민족들은 이러하다. 그분은 전쟁을 겪지 않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 블레셋의 5군주, 가나안 사람 전부, 시돈 사람,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막 고갯길까지 레바논 산에 사는 히윗 사람을 남겨두셨다. 그것은 모세를 통해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이 순종하는지 시험하여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았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딸과 결혼했고 그들의 아들을 사이로 삼았다. 그리고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사사 온니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 신들과 아세라 여신들을 섬겼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뜨겁게 불타올랐다. 그분은 그들을 아람 나하라임 왕 구산 니사다임에게 팔아넘기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8년 동안 구산 니사다임의 종으로 지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할 구원자를 일으키셨다. 그는 갈렙의 조카요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았다. 그가 전쟁에 나가자 하나님께서 아람 나하라임 왕 구산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온니엘은 그를 간단히 처치할 수 있었다.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했다. 그 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다. 사사 에훗.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만드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다.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에글론은 암몬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소집하여 이스라엘을 치고 종려나무 성읍을 차지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14년 동안 에글론의 종으로 지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구원자를 일으키셨다. 그는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에훗으로 왼손잡이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에훗 편으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보냈다. 에훗은 양날 단검을 만들어 오른쪽 허벅지에 차고 옷으로 가린 뒤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가서 조공을 바쳤다. 에글론은 몹시 뚱뚱했다. 조공을 다 바친 후에 에훗은 조공을 메고 온 사람들과 함께 길을 떠났다. 그는 길갈 근처 돌 우상이 있는 곳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말했다. 왕이시여,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신하들에게 물러가라고 하자 그들이 다 물러갔다. 에훗이 왕에게 다가섰을 때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혼자 있었다. 에훗이 왕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말하자 에글론이 왕자에서 일어났다. 에훗은 왼손을 뻗어 오른손 허벅지에서 칼을 뽑아 왕의 불룩한 배를 찔렀다. 그러자 칼날뿐 아니라 칼자루까지 배에 깊이 박혔다. 기름기가 칼에 엉겨서 칼을 뽑을 수 없었다. 에훗은 현관으로 몰래 빠져나와 다락방 문을 닫아 잠그고 도망쳤다. 신하들이 와서 보니 뜻밖에도 다락방 문이 잠겨 있었다. 그들은 왕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시는가 하고 생각했다. 그들은 기다리다가 걱정이 되었다. 그 잠긴 문에서 아무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그들이 열쇠를 가져다가 문을 열어보니 그곳에 왕이 죽은 채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우두커니 서 있는 동안 에훗은 한참 달아나 있었다. 그는 돌 우상이 있는 곳을 지나서 스일하러 도망쳤다. 그곳에 이른 그는 에브라임 산에서 나팔을 불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산지에서 내려와 그와 합류했다. 에훗은 그들의 선두에 섰다. 그가 말했다. 나를 따르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원수 모압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셨소. 그들은 에훗을 따라 내려가 요단강 여울목을 확보하고 모압 사람과 대치했다. 그들은 아무도 강을 건너지 못하게 했다. 그때 그들이 죽인 모압 사람이 10개 부대쯤 되었는데 다들 몸집이 크고 건장했지만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했다. 그날 모압이 굴복하여 이스라엘의 손안에 들어왔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했다. 사사 삼갈. 아나세 아들 삼갈이 에훗의 뒤를 이었다. 그는 소모는 막대기로 혼자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4장. 사사 드보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끊임없이 악을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훗이 죽은 뒤에 하솔에서 다스리던 가나안 왕 야빈에게 그들을 팔아버리셨다. 그의 군대 사령관은 하롯의 닥고임에 사는 시스라였다. 그가 900대의 철제 전차로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잔혹하게 압제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라피도세 아내 드보라는 예언자요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사였다. 드보라가 에브라임 산지의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서 재판을 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녀에게 가서 재판을 받곤 했다. 드보라가 납달리의 게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발락을 불러다 그에게 말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다볼산으로 가서 전투를 준비하여라.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중에서 군사 10개 부대를 이끌고 가거라. 내가 야빈의 군 지도자 시스라를 그의 모든 전차와 군대와 함께 기손 강가로 끌어들이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 전투에서 이기게 하겠다. 바락이 말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드보라가 말했다. 물론 나도 그대와 함께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세로는 이 일에서 그대가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의 손을 빌어 시스라를 처치하실 것입니다. 드보라는 준비를 마치고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불러 모으니 군사 10개 부대가 그를 따랐다. 드보라도 그와 함께 있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가운데 겐사람 헤벨이 일찍이 동족인 겐사람들과 갈라져 그 즈음 게데스 부근의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옆에 살고 있었다.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으로 올라갔다고 전해주었다. 시스라는 곧바로 모든 전차, 철제 전차 900대와 하롯의 닥고임에 주둔하고 있던 모든 군대를 기손강가로 소집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했다. 돌진하십시오.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시스라를 쳐 부수도록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보다 앞서 진격하고 계십니다. 바락은 10개 부대를 이끌고 다볼산 비탈로 돌진해 내려갔다. 하나님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를 그의 모든 전차와 모든 군대를 쳐 부수셨다. 시스라는 전차에서 뛰어내려 도망쳤다. 바락은 하롯의 닥고임까지 전차와 군대를 추격했다. 시스라의 모든 군대가 죽임을 당하고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한편 시스라는 필사적으로 도망쳐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의 장막으로 갔다. 하솔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은 서로 사이가 좋았다. 야일이 나와서 시스라를 맞으며 말했다. 들어오세요 장군님. 저와 함께 이곳에 머무세요. 두려워하실 것 없습니다. 그래서 시스라는 야일의 장막으로 들어갔다. 야일은 그에게 담요를 덮어주었다.
시스라가 야일에게 말했다. 물 좀 주시오. 목이 마르군. 야일은 우유 같은 병을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는 다시 담요로 그를 덮어주었다. 시스라가 말했다. 장막문에 서 있으시오. 혹시 누군가 와서 안에 누가 있는지 묻거든 아무도 없다고 하시오. 시스라가 지쳐서 곤히 잠든 사이에 헤벨의 아내 야일이 장막 말뚝과 망치를 들고 살금살금 다가가 그의 관자놀이에 대고 장막 말뚝을 박았다. 말뚝이 땅에 꽂히도록 박히니 시스라가 경련을 일으키며 죽었다. 시스라를 쫓던 바락이 도착했다. 야일이 나가서 그를 맞이했다. 야일은 어서 오십시오. 당신이 찾는 사람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가 야일과 함께 가보니 시스라는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혀 몸을 뻗은 채 죽어 있었다. 그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가나안 왕 야빈을 굴복시키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왕 야빈을 덫에 몰아붙여 결국 그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